할렐루야. 네,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줄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 집에 가면 부모님들 마음이 흐뭇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의 비문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드러운 사랑의 손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요즘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요즘에 테러가 사흘이 몰다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흉악한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럴 때 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생각이 나요. 좋은 사람,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생각이 했는데 한 주간 생각하면서 문제는 사랑뿐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문제는 사랑이다. 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응답합시다. 우리가 모든 것은 사랑으로 응답해야 돼요. 우리가 응답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폭력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또 사랑과 관계 속에서 포기로 응답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나름대로 무관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응답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보면은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어때요? 옷을 가볍게 입고 시원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름을 잘 날 수 있습니다. 더위 안 먹습니다. 겨울에는 두툼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자연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또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대하냐에 대해서 영향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서로 우리 이웃 나라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좋은 영향력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관계성이다. 그래서 서로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요. 여러분들 만난 사람들은 관계가 좋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그러진 사람 만나지만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되고 안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한번 되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나도 악해져야 되냐?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하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미워하니까 내가 미워하고 맞았으니까 때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서 빼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니까 당신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나도 미워하고 네가 때리니까 나도 때리고 또 사랑받았으니까 나도 그냥 사랑하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종속적률이라 거기에 속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종속적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빠요. 그럼 나는 이 사람하고 관계하면서 나도 나쁜 사람이 돼야 되냐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나 이 사람하고는 참 좋아해요. 이 사람하고는 나쁜 사람인데 나쁘다. 그럼 나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나는 대체 어떤 남입니까?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거래요. 어떤 사람한테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참 나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들한테는 끔찍하게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나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네, 나라고 하는 존재, 주체의식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즉 상황에 따라서 반사작용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과연 존재 가치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예전에도 그래서 좀 제 행동 거지를 조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뻐하는 고양이라도 꼬리 한번 밟혀보세요. 당장 하고 달라들잖아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이에요.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사람들인데 한 번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그런 것은 짐승이지 인간이 아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나는 도대체 어떤 나야? 네가 그랬으면 나도 그래? 그럼 나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지.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한다. 당연한 거죠. 인간은 결코 상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의 산물도 아닙니다. 사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 같아도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흔들리는 것 같아도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도 나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악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흔들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인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게 옳더라. 예전에 내 감정이 뛰쳐나왔어요. 사람에 따라서 내 행동거리가 달라졌어요. 살아보니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인지 알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의 절대성을 믿습니다.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랑의 변함없는 능력을 믿느냐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많이 하죠. 그렇죠? 사랑이라는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유희가 가사 속에 보면 사랑은 어느덧 사라지고 슬픔만 내 맘에 남는 사랑의 기쁨이라는 노래.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원통하고 삶이 실망스럽고 삶이 아프고 사는 맛을 냅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 문제를 가지고 의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압축하고 공통 분모는 뭐냐면 나는 사랑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아내가 남편을 사랑했는데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대부분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그 고난이 있어도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합니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사랑이 무뎌지지 않았는가? 자기는 사랑이 날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도 무뎌져 버렸어요.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무뎌졌다고 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을 알고 이미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7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확히 띄워주세요. 7절. 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사랑은 어때요? 모든 것을 참는 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모든 경우, 모든 대상, 모든 사건, 모든 환경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대상에서, 네?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경우 속에서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절대성입니다.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요동하거나 변함없는 것이 사랑을 요동하지 않고 변함없는 것이 사랑이다. 어떤 경우에도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해가 길어질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저는 목사가 돼야 된다. 목사가 되니까 우리 집에서 모든 것의 퍼스트가 저였던 겁니다. 그래서 버르장머리없이 자랐단 말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저희 어머님한테 호되게 나무람도 받았지만은 그랬던 것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건강한 체질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정말 목회를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저희 아버님이 40 후반에 저희 어머님이 39에 저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영양상태가 안 좋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입이 참 까다로웠어요. 뭘 안 먹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너 때문에 고기도 한 번 먹을 거 안 먹어주고 몇 번 먹을 거 어쩌다 한 번 먹고 닭고기 가슴살이나 이렇게 퍽퍽한 것도 쭉 먹고 별로 그래서 어렸을 때 지금은 그래도 잘 먹는 거죠. 어렸을 때 연약해서 자꾸 병원에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갈 때 병원 가는 길을 어렸을 때가 저희 어머님이 업고 가든지 저희 할머니가 그 업해서 가던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 가다 보면은 그 병원 제가 이름도 아니고 협파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병원 가는 길만 들어서면 그때부터 저희 할머니 뒤에서 멱살을 잡으려고 안 가려고 울고 막 그냥 때를 쓰고 저희 어머니 막 안 가려고 그래도 저희 할머니나 저희 어머니나 한 번도 내세가 안 하고 끝까지 참고 업고 병원까지 가서 주사가 왜 이렇게 무서웠던지 지금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제가 막 뒤에서 막 끌어당기고 울고 때를 쓰고 막 그럴 때에 저희 할머니가 안 가면 가기 싫으면 말아 이놈아 그러면 내팽개 쳐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서 그렇게 몸부림해도 끝까지 참고 가서 억지로도 부둥지 않고 주사 맞히고 그래 건강을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모두가 한때는 어린아이였고 지금은 어른이 되어서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하듯이 맞서서 대한다면야 어찌 부모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그렇게 울며 억지를 부려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인격체로 성인으로 이 자리에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겠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덕을 부렸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없이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린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덕스러웠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못마땅했던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것을 뭐라고 원합니까?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족함이 있어도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참아줍니다. 왜?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될 것을 믿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여러분 목사가 이 자리에서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죠. 절대적인 사랑이 없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랑 가운데 살았고 현재도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지난주일날도 이 자리에 계셨던 분도 계시지만 안 계셨던 분도 계시고 목사가 말해 이렇게 봐가지고 말해요.
안 보이면은 섭섭함이 굉장히 있습니다. 섭섭함이 없는가 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시고 또 참아주셔요.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엎쳐버리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증표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사랑받지 못했단 말하지 말고 인간적인 감정에서 이렇게 다음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주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적어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조금씩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저주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삽니다.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사랑이 있네 없네 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대적인 사랑의 방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절대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해. 아니 내가 너를 하나만큼 사랑했으면 둘 셋을 받아야 할 사랑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번전치경 그 사랑 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구원의 감격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도 역시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하고 무슨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IS같이 어때요? 서로 죽여버려야 돼요.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주의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이기주로 나오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의 응답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많이 낭비해야 돼요. 네. magdalena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을 때 가로질다는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왜 낭비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선의로 대할 때는 그 사람도 선의로 대하는 척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굉장히 날서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그걸 섭섭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선의로 잘해준다고 해도 어때요? 그 사람이 자기 이익에 상충되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겪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저도 인간이지라 마음 상하게 되었어요. 나는 사랑으로 대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공격으로 올 때는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언제나 사랑의 응답자를 써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해. 살아보니까 그렇다. 남는 것은 그것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적인 사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한테 사랑받은 것이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중학교 6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그때는 그 여름이었어요. 감기 걸렸는데 지금 같으면 해열제 하나 둘 먹으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해열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상처나고 그러면 요즘은 바르는 것도 많아. 마데카솔, 후시딘, 상처 한다는 별의별 약들이 나오는데 옛날에는 그 다이아친 가루라고 여기 마이신이죠. 옛날에 그거 좀 바르면 그것이 최고의 약이었던 것 같아요. 해열제도 그때는 없어요. 제가 중학교 6학년 때니까 약 12살 먹었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5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이 안 떨어지니까 물수건에서 얹어주고 밤새도록 그 모기장 안에서 이렇게 부채질했던 그 아버지에 대한 그 하얀 그 감사와 사랑과 기억이 지금도 저를 굉장히 풍성해요. 그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가.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요 진정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준다.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참는다. 여기 참는다는 말은 오늘 이 헬라어에 보면 세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 덮는다, 커버한다. 참는다는 것이 인내한다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덮어버린다. 보호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뜻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만큼 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 네. 어떤 비판도 어떤 시비도 어떤 손해도 어떤 실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나는 친구다. 네. 나는 친구. 덮어주고 덮어줬다 말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참아주고 친구. 사랑은 그래서 스캔들을 싫어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한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덮어줬다 말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저쪽도 할 말이 분명히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것도 다 덮어. 우리나라 옛날 전래 동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할 때 신랑들은 12살 먹으면 신부들은 한 18, 9살 먹으면 결혼했죠. 그때는 그렇게 결혼했죠. 그죠? 요즘은 뭐 30살 넘어도 늦다고 안 하는데 옛날에는 좋은 풍속이 있었어요. 그래 11살 먹은 신랑을 맞이한 이 18, 19 먹은 이런 신부는 어떻습니까? 얘가 철부지예요. 맨날 업어달라고 그러지, 누룽지 긁어달라고 그러지, 놀아달라고 그러지. 이게 신랑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그래서 신부모님 안 계실 때나 신부모님 다 모시고 다니니까 신부모님 안 계실 때 너무 귀찮게 하니까 그때는 뭐 지금도 이렇게 놨잖아요. 지붕에다 올려놔. 그런데 내려달라기도 귀찮으니까 안 내려주고 좀 한 점 나와라고. 그런데 그때 달박 시부모님들이 나가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너는 왜 거기 있냐? 큰일 났어요. 말하면 이제 옛날에 십살이가 보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꼬마 신랑이 하는 말이 섹시야 호박을 조금만 더 닦아. 옛날에는 어렸어도 기지가 있었어요. 요즘은 나이가 18 아니라 38, 48을 먹어도 요즘은 그런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다 그러니 나중에 그 절의 동화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신부가 말해요. 자기 신랑이 어린 줄만 알았는데 자기를 그렇게 커버해주고 덮어주고 나중에는 최고의 신랑. 오늘 젊은이들은 말이에요.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손에 안 보려고 그러지만은 그게 똑똑한 거 아닙니다. 잘난 거 아닙니다. 손에 안 보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돕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돕고 치부하면서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저도 하면서 할 말이 많아요. 할 말 많지만 할 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흐뭇해. 내가 말하면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키워세하는 관계 속에 있어서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속기를 잘하는 사람. 귀가 팔란 게 뭔가 이만 그런 사람. 속기를 잘해요. 바보처럼 서로 가서 맨날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냉소적인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뭘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성이 막 서가지고 말해요. 절대 내가 너한테 안 넘어가. 자기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은 이런 사람은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불행하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속을 다 알면서도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속는 줄 알고도 속아주고 다 이해한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문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 아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들은 엄마를 미워한다. 깜짝 놀라시죠? 문제 아이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엄마를 미워한다. 엄마가 왜 미우냐? 엄마가 너무 똑똑해서. 엄마의 매력은 자식을 믿어주는 데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다 나쁘다 해도 엄마는 자식에게 어때요? 속아주고 속으면서도 끝까지 믿어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이 있고 어머니 때문에 고귀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요즘 어머니들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한마디 하면은 뭐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요? 내가 속을 줄 알고. 절대 엄마가 요즘 애들한테 자기들한테 그래. 안 속는다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아이들이 숨쉴 틈이 있는 거예요. 저희 옛날 부모님들은 어때요?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학용품 산다고 군것질 하고 부모님이 다 알아요. 어디 가서 놀고 왔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됐고 건강하기만 하면 됐고 옛날에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 남편들도 똑똑한 아내 때문에 매우 거북하답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너무 똑똑한 애도 아내도 숨쉴 틈이 없어요. 좀 속아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인간관계 속에서 말이에요. 똑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뒤돌아서 아이 자식 예리 없어. 그러다 그래서 알면서 속아주고 모르고 속아주고 사람들 보면 말이야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는데 나 아는데 친구 중에도 말이에요 오늘 방송 나가는데 기름 먹은 강아지가 삐쩍삐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지. 여러분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아내도 남편을 편하게 해줘야지. 정신 언제나 바짝 차리고 말이야 부부간에 만날 때에 언제나 살길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속아주고 해야지. 당신 용돈 어디다 얼마 썼어? 따져보면 어떻게 하겠어? 하다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다. 여러분 속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때는 아멘. 속아주시기 바랍니다. 좀 속아줘야 돼. 속아줘야지. 속아준다는 건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제 말이나 이것이 성경의 말이에요. 고린도서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다. 사랑이라면 속아줘야지. 여러분 어떻게 살려고요? 사랑의 응답자를 사랑의 응답자를 결국 몰라서 숨는 것이 아니며 능력이 없어서 속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아예 결단을 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고 이것이 사랑이다. 네. 여러분 소원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제가 말씀 우리 성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남편이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녁에 오늘 일이 많아서 오늘 회사에서 일이 하니까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 그래 정말 그래? 아이 그럼 일이 많아서 내일 아침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신발장 위에다 딱 성경책 놔뒀다가 당신 어제 정말 아무 일도 없었지? 없었으면 성경책 위에다 손을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런 일은 그건 아내도 아니지. 남편이 설사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해도 그때 서야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고 다 그러는데, 그러나 거기다 서야 하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 죽이는 거예요. 많이 하나 말이에요. 그런 아내하고 사는 얼마나 긴장되었습니까? 날마다 사르는 거는 거죠. 지금은 우리 교회 떠난 지 오래됐지만은 언제나 피어피어 하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과원지기가 말이에요. 주인이 와가지고 나하고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오늘 찍어버려라. 과원지기가 뭐라고 주인님 찍어버린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만 돼가도 두덩이를 파고 걸음 주고 물도 잘 주고 해서 열매 맺게 할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것이 과원지기의 사랑. 예수께서 말하는 가망이 없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으시가 베드로 심히 고민하면서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베드로가 예만했어요.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 사실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우선 급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어때? 예수께서 말하는데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저 안에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때는 억셉만 볼 수 있고 어떤 때는 다툴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는 그 사랑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아내의 사랑 의심하지 마세요. 겉에 거 우선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약하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실망되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요. 아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경우도 실망이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은 끝까지 견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견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래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견디다는 것은 아래에 남는다. 위에서 굴림한다는 거. 지배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견뎌준다는 말은 참아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밑에 남아준다 그런 말이에요. 아내 밑에 남아주고 남편 밑에 남아주고 자식 밑에 남아주고 교회 밑에 남아주고 아래에 남는다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사랑은 남는다 그런 말입니다. 어떠한 비난이나 고난도 다 견딜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사랑합니까? 여러분 남아주는 거. 찬양대를 사랑합니까? 나 누구 꼴보기 싫으니까 나 갈 거야. 그 아래에 그 아래 남아주는 거예요. 그 아래에 견뎌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어때요? 교회 안에 남아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니까 요즘은 마음 상하면 떠나버리잖아요. 위에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위에서 버티려고 그러니까 누르려고 그러니까 안 울리려고 그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견딘다는 말을 아래서 나눠준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내게 소망을 가지고 기대해주는 사람,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다른 것이 그리운 것이 아니에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세상 것을 다 가졌다 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산산조각. 세상 것이 좀 없다 그래도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저 안에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믿어주고 참아주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어때요? 사랑의 응답자였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시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 힘이 여기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의 힘이 살아갈 만한 세상, 사랑 같이 만나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